특별히 중고청 여러분들, 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줄기차게 앞에 앉아있는 중고청, 오늘은 뭐 중등부도 앉고 청년부도 앉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10여 년 전에 봤습니다. 그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 금지당하는 한국인들이 툭툭 발생한다는 얘기인데요. 10여 년 전 통계인데요. 한 해 평균 500명 정도 가까이 한국 사람들이 입국 금지를 당한다고 그럽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나냐?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서의 직업을 속이는 것이랍니다. 한마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게 거짓말 얘기하니까 핸드폰이, 네, 고맙습니다. 때마침 우리 장전도 앞에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핸드폰을 이제 진동으로 해주시면, 네, 겨우 껐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 금지당하는 한국인들이 툭툭 많다고 했습니다. 한 해 평균 500여 명. 대표적인 한국에서 직업을 속이는 건데, 직업이 없었는데 직업이 있었다고 하고, 또는 이런 A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B라는 직업이 있었다고, 좀 더 나은 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자기 과시인데, 출입국 직원에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잠깐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고, 그것도 잠깐 만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캐나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 무비자 국가입니다.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업이 없었다면 없었다라고 말하면 그냥 통과될 일이에요. 한국에서의 직업이 없었다고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불필요하게 거짓말했다, 덜컥 이 사람 뭐야?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한 해 500여 명 된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한국 사람들 보편적으로 거짓말이 그만큼 생활화됐고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아주 교회 다니면 쉽게 거짓말해요. 죄의식도 없이. 참 슬픈 상황이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 사람은 밴쿠버 공항 입국 과정에서 그런 일 거의 없대요. 우리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왜 부끄러우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일본보다 비교 불가 숫자입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훨씬 많다 이게. 일본은 1%가 되지 않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20%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본 기자가 이런 비아냥 글을 썼습니다. 서울의 십자가와 교회는 도쿄의 담배교회보다 더 많다. 그만큼 많다는 교회가. 왜 이런 비아냥을 기자가 했느냐? 그렇게 교회 많으면 뭐하냐?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오면 많이 있으면 뭐하냐? 그러면서 일본 기자가 한 말이,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한국이 일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게 확실하다면 일본보다 도덕적으로 한국이 우월해야 돼. 크리스찬 그렇게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비아냥 냉소적인 얘기를 기자가 한 겁니다. 그러니 참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교회는 많고 이렇게 교인들은 많이 오는데 한국은 위증과 사기, 고소 등 이런 거짓말 계통의 범죄 건수가 일본보다 평균 무려 100배 정도 많다는 통계를 잡았습니다. 2배도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일본보다 이런 거 낮아야 되는데 2배도 많은데 100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 내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가면 또 이렇게 잘 못 사는 거예요. 물론 이중 거짓말은 다 크리스찬 내는 건 아닌데,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이 많다면 당연히 이런 정직한 진실한 문화가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되고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죠. 오늘 밤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복음. 유럽과 미국을 모두 한때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기독교 문화가 생활화된 나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매우 비중 있게 한다는 거죠. 저도 영국에서 한 몇 년 있어서 이런 문화를 알거든요. 우리 생각 없이 툭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영국에 그런 사람이 거짓말 한두 번 했다가 찍히면은 완전히 그 사람 신용불량이 떨어집니다.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잖아요. 전혀 이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는 카드의 신용불량 그거 걱정하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건 뭐 거짓말인 건 뭐 아니면 말고 싶은 걸 하잖아요. 특히 정치계에서는. 근데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유교 불교 문화, 이제 거짓말을 그 유교 문화 다 그렇다 100%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거짓말을 밥 먹다는데 이제는 소천하셨는데 고 서성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목회 실습생을 매년 2명 받아서 우리가 여기 같이 머물게 하고 이제 방도 잡아주고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뭐 이런 목회 실습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목회 실습할 때 이 당시 이것을 주도하셨던 분이 당시 인도네시아 선교사 고 이제 소천하신 고 서성민 선교사입니다. 통합교단에서는 아주 전설적 선교사 중에 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명성계 김사만 목사님 굉장히 아끼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사정이 있어서 신대원 수업에 결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출석 시간에 대신 대답을 해준 거예요. 세상적 표현을 든다면 의리 있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가에서 이 수업 출결 체크를 다르게 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교수가 일일이 호명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수업에 결석한 서성민 선교사를 대신해서 왔다고 대답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 당시엔 대리 대답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다음 날 서성민 선교사가 학교에 왔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부탁도 안 했는데 친구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 고맙다. 역시 친구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서성민 선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그런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직접 담당 교사를 찾아가서 그리고 그 교수에게 저 어제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대신 대답을 해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 어제 결석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때 이 담당 교수가 굉장히 충격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거예요. 사실 교수들도 그런 것이 툭툭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얼굴 체크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많은 시대였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묵고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 담당 교수는 아니 이런 학생이 있나? 교수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뒤 이 교수 담당 교수하고 이 서성민 선교사가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훗날 그 담당 교수가 장신대 총장이 됐고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서정훈 총장 86세로 올 봄인가요? 오셔서 이 강단에서 잔잔하지만 굉장한 은혜를 끼쳤던 바로 그 서정훈 총장님이 바로 그 담당 교수였고 그 분하고 서성민 선교사가 그런 막역한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서성민 선교사 매우 강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래서 통합교단에서 매우 유명한 훌륭한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의 내린 마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근데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다. 그러므로 만약 누가 그냥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할게요. 그냥 입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그러면 그 사람 아비는 누구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이 어두우신데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거짓이 늘 이렇게 상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거짓을 배격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언행일치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 너무 거짓말을 상습하고 있어요. 이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대표적인 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라고 굳이 거짓말할 필요 없는 것까지 거짓말하고 이상한 거짓말 문화라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내 안에 어떤 거짓말의 뿌리가 있다면 이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매치가 안 돼요. 오늘 그런 뿌리가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쟁기로 뽑아버리고, 안 뽑으실래요? 뽑아버리고, 그래서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게 내 삶에 뿌리 내려지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한 것은 신뢰가 되고 믿어져야지, 그 사람 말한 거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거 교회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 물었습니다. 내 동생 어디냐? 그때 가인이 뭐라?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금방 죽여놓고. 그러니까 이런 죄인의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의 역사는 뿌리가 깊습니다. 어느 날까지. 그리고 갈수록 이 거짓의 영은 대단합니다. 거짓의 영. 특히 이 시대는 좀 짝퉁 시대가 다 가짜도 많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거짓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데, 거짓이 너무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진실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거짓을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특히 정치인은 막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이런 인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치 우리도 쉽게 거짓에 물들 위험이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하고 그냥 신앙의 양심에 가책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 왜?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없는 영혼, 아멘, 거짓이 없는 마음, 거짓이 없는 언어. 특히 우리 파랑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 말한 것은 믿을만하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잠깐 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에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고 노비라는 땅으로 갔는데, 오늘 다윗이 노비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뤘다고 했죠. 1절, 높 땅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다윗. 이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까지는 잘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제사장을 찾아가고 그리고 영적 상담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저를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거짓말합니다. 그 오늘 설교지 다윗의 거짓말입니다.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거짓말을 해? 본문에서 거짓말했어요. 사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왔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자기가 사울 왕의 어떤 특별한 비밀 미션 임무를 띠고 왔노라고 얘기합니다. 아니거든요.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것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아무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아히멜렉에게. 근데 거짓말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제사장에게 거짓말한 것은 일정 이해는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안정시키려고,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과 다윗 사이가 완전 틀어진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윗이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왜냐하면 자칫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하거나 하면은 마치 다윗을 숨겨준 것처럼,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숨겨주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걸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자기와 식구들이 사울의 칼날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한 겁니다. 지금 거짓말한 거.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왕의 미션을 가지고 왔다. 실제 그건 아닌데.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훗날 제사장 아히멜렉의 일가 무려 85명이 사울의 칼날에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다윗의 무심코는 이해는 되지만 이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 가족의 85명이 사울이 알게 되거든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왕의 미션은 아닌가 보다. 아닌데 그게 다윗을 좋은 마음으로 선대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사울이 얼마 지내서 노예게라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되고, 그래서 군사들 보여서 무참하게 살해를 한 겁니다. 다윗은 이 거짓말로 잠깐의 쉼을 얻었어요. 잠깐의 먹을 것을 얻었다 이게요. 세상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 거짓말이 준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너무 큰 희생의 대가를 제사장 아히멜렉 가정이 치른 겁니다.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거짓말 툭툭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거짓말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일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괴로웠어요. 탄식하고 후회했습니다. 다윗의 성격상, 그의 믿음상, 인격상 당연한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을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질책하면서 쓴 게 시편 50편입니다. 거기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 행하노도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너무 희생을 크게 치른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린 다윗의 성격과 다윗의 믿음을 볼 때는 정말로 소화하기 어려운 후회스러운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 살겠다고? 응? 한순간 거짓말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제사장 일가가 절단 나버렸어요. 본문에 이렇게 다윗의 거짓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도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거짓말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어디서 믿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특별히 크리스찬들이요, 이게 정말 이 부분에서 온전치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못 믿겠다는 경우도 참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일찍 마치지만 내 삶에 어떤 거짓의 요소가 있다면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산다 그게 아니라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의 싸움과 특별히 내 삶에 툭툭 튀어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굳이 거짓말을 안 해도 되리를 거짓말하는 이런 나쁜 습성은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 인사하실까요? 진실합시다. 인사합시다. 다윗이 마지막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고 했어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한 삶과 말, 그리고 우리 예배도 진실한 예배, 이런 진실이 통하고 이런 진실이 흘러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 이런 우리 삶에서 이 거짓을 자꾸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새롭게 진실하게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